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호소서 성령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코로나 걸리게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엄마들 중에 몇 분이 자녀가 아기가 코로나 걸리면 옛날에 격리됐었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혼자 격리시킬 수가 없으니 엄마도 그냥 같이 걸려버리겠다고.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격리도 되고 막 마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인데도 아이 혼자 거기 격리되는데 보낼 수가 없으니 차라리 같이 걸려서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본당했던 자모였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건가요? 애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1번 잘 갔다 와.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만다. 2번 같이 걸려서 그 애 안고 나도 같이 격리 받으러 들어간다. 몇 번이에요? 왜 그런 선택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다는 것도 같은 이치겠죠. 나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나 나병 환자라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야 됐었습니다. 당연히 그 단절되어 있고 고독한 병이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내쳐진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다는 것은 병자들 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죄의 결과라고 봤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주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것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게 복음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이웃과 단절되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놓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의 영혼을 손수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오늘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 절망에서 꺼내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이웃들과 단절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부터 꺼내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단순히 치유만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사제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예물을 바쳐서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유다인들과 함께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도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될까요? 다시 내가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삶을 시작해야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선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고해소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 죄의 용서를 통해 하느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셔요.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많은 교우들이 그렇습니다. 고해소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보석 조금 받았으면 그걸로 그냥 기뻐하고 보석한 다음에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죠. 내가 저질렀던 그 죄가 나를 얼마나 고독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 빠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져버리게 만들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그 위험성과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왜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느냐? 내가 하느님과 관계 맺는 삶을 고해소에서 나온 뒤에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싸웠다고 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가 배우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나서 고해소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험담했다고 고백하고 나서 용서받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미사 끝나고 곧바로 커피숍 가서 또 험담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 용서 이것만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지향해야겠죠. 오늘 복음 후반부에 보면 이런 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들으려고 막 모여드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신없이 병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몰려드니까 그들을 놔두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힘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도 그 기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고 계시죠. 봉사를 열심히 하고도 봉사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교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2년, 3년 단체로 아니면 사목위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그 딱 끝나자마자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봉사하는 삶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느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용서받는 이유도, 내가 치유를 받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본당 안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이유도 그 지향점이 무엇이냐면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이 영원한 생명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죠. 근데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차나 버스 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표가 휴대폰 안에 들어오지만 기차 타려고 하면 저기 뭐예요? 역 안에서 그 기찻길로 나가기 전에 건편이 서가지고선 이렇게 그 뭡니까? 집게 같은 걸로 해서 표에다가 딱딱 찍어줬던 거 기억나요? 그 표 없으면은 거기 지나갈 수 있슈 없슈? 표를 내가 사서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갖고 있었는데 잊어버리면, 네? 못 들어가죠. 그죠? 내가 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버스 탈 때도 이런 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회수권, 승차권 해가지고 탈 때 기사한테 보여주면 기사가 반 찢어가지고선 반만 줬잖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다 옛날 사람이네요. 그 표 내가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거 없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뭐 버스를 탈 수가 없죠. 아무리 나 버스표 샀다고 막 그 앞에서 내가 버스표를 샀는데 주머니에 봤는데 없는데 기사님 나 좀 태워주면 안 돼요? 하면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예, 안 태워줄 가능성이 높죠. 예. 영원한 생명이라는 버스표를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차표를 갖고 있다고요. 내가 고해성사 보고 나와서 치유받고 나서 나병 환자에게 예물을 바치고 사제에게 증거가 되게 해서 그가 하느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사 보고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느냐? 내 주머니에 넣어놨던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차표를 꺼내서 아, 내가 표를 갖고 있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봉사하면서도 봉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것도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기도 먼저 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봉사하면서도 내가 기도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차표를 꺼내서 보는 거예요. 내가 표를 갖고 있구나.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던 하느님을 먼저 찾고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겠죠. 나병 환자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막 다가오니까 당장 고쳐주시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을 놔두고 먼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 1독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죠? 내 영혼에 문제가 있고 내가 절망 속에 있고 내가 혹시라도 죄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께 용서받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하루를 오늘 보내려고 해야겠죠. 아무튼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또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도 그 외딴 곳 안에서 여러분들 꼭 얻어내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기,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아멘.